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견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도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사고력이 좋아지는 퀴즈. 잘 생각하시고는 답이 나옵니다. 아버지 두 사람, 아들 두 사람이 소풍을 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 아들 두 사람이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은 3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할까요? 생각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 두 사람, 아들 두 사람이 소풍을 갔는데 도시락은 3개야.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되죠? 네? 그냥 다 펴놓고 먹으면 되나요? 그냥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왜? 3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럼 이해되시죠? 아버지 두 사람, 아들 두 사람이잖아요. 바보가 되는 느낌 같죠? 사고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바보 느낌. 하나 더 내볼까요? 어려운데.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은 누구예요? 막 가게도 그리는 거죠.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 자기 어머니예요? 또 막 도표를 그려보는 거죠. 아버지의 사돈의 외동딸이면 엄마잖아요. 아닌가요? 그죠. 사고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생각하기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생각할 게 많은데. 젖소들이 모여서요 광화문에서 데모를 했답니다. 왜요? 소모임 금지했기 때문에. 왜 소모임을 금지했냐? 우스갯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소모임 교제를 나누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을 가지고 이렇게 또 언어 유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저희들 힘써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협력하여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생겨나면서 당시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런 관습까지 파기하면서 고넬료,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방인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돌아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많은 교회의 유대인들이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왜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교회를 돌아왔을 때 베드로를 막 비난합니다. 비난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뭐 복음을 증거했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왜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함께 먹고 마셨느냐? 이유는 그건 거예요. 할례 받은 우리가 어떻게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그 자기를 뭐 쓸데없이 비난하고 또 비웃는 그들에게 했던 것이 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차례대로 그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도저히 그들이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성령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것을 잡아먹으라. 우리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마침 고넬료 가정, 이제 고넬료 가정에서도 이방인이 있던 고넬료 가정에서도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야기를 보내서 고넬료 이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지고 마침 그들이 베드로가 있던 그 지역에 오게 되어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졌고 또 베드로는 그 청함을 받고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되어졌고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나눌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졌고 성령 받은 그들에게 물로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라고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설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본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고 또한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던 이방인 고넬료들 하여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시고 고넬료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복음을 듣던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고넬료 가정과 친척과 그의 일행들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고 그곳에 머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장벽을 깨트린 분도 성령님이셨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 어느 것도 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가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에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베드로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는 거고 그 안에서만 복음을 나누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주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고넬료 가죠. 이방인들에게 가서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베드로가 감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명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인도하심대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을 받아서 자기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 의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의 모습 전체 가운데 이것을 차례로 설명했을 때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가 이 먼 곳에 50km나 이상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마침 고넬료를 만나고 그 하인이 베드로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것은 뭐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어나고 기적을 행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요, 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수룹바벨에게 하는 어떤 이스라엘 지도자격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멸망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도 다 무너지고 탕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너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제 아픈 역사가 있듯이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나라가 더 든든할 것이라고는 그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했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이 당시에 그런 모습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포로가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이 수르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지금 자기는 포로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예가 포로가 어떻게 자기 뜻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까? 또 더군다나 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자기가 무슨 힘과 능력으로 그 성전을 재건하겠어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거 네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능력 있다고 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그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이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기적적으로 수르바벨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 나라에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그런 일의 지도자로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수르바벨이에요. 근데 수르바벨의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준 것, 그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께 영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베드로는 단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설교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고, 그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지금 이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그대로 행했을 뿐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다고 하지만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삶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안 되고. 그래놓고 되돌아보면, 제 삶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또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음을 또 느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도 우리의 삶을 잘 이끄시고 잘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그런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조명. 우리가 이제 조명 밝히듯이 이렇게 전구도 켜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길, 행복의 길은 말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걸어갈 참다한 길을 밝히 보여주는, 조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결국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다. 그 성령님께 조명하신 것을 잘 깨닫고 보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 주신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지금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바로 16절 말씀 바로 그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성령께서 막 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났단 말이죠.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생각났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께서 막 임하셨단 말이죠. 그때 문득 자기 안에서 이런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예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들에게 지금 성령의 세례가 임했구나. 그럼 고넬료 가정과의 성령의 세례가 임했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고넬료 가정 가운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도 되는구나.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읽지 않거나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느 책에서 읽은 말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에게 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 안에서 막 요동치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더 성령의 조명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되고 더욱더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아두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책만 잔뜩 읽어놓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책 속에 있는 말씀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일반 문학집 이런 것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심령 속에 잘 담아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자기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17절 말씀 하나 더 고백하네요.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고넬료 가정에도 그대로 주셨다. 이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선물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언제요? 사도행전 2장에서 주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마가의 땅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그들이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사건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진정한 사도의 모습으로 제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선물이 똑같은, 이거는 외적으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 양적인 면에서도 동일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유대인이나 아니었던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하셨고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성령을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도 많이 주고받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서도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죠? 가장 큰 선물, 저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선물, 그죠? 성령을 받았던 그 선물, 저는 이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성령 이미 다 받았어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 분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으시는 분 하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느끼신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성령을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못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되심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믿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받아들였겠지. 내가 의지가 있고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전도하기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잘 설득하면 되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말을 듣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믿어져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시구나. 벌써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을 잘 조명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선물 우리 베드로와 또는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선물,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베드로가 10절 고백하기를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어떤 믿음과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뜻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고백했던 것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처음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느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교만해져서 죄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지난주인가요? 빈센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빈센조. 심심하시니까 보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룹이 이제 바벨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 가운데 왜 바벨 그룹이라 했냐면 빈센조가 이름이 송중기인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인간의 어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룹이 바벨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을 자기 마음대로 막 저지르는 정치 있는 사람들 돈을 다 매수하고 해서 이 자기들이 저질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바벨 그룹 이 이름을 본따서 바벨 그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바벨탑 사건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그들이 세웠던 탑이 바벨탑 아니에요. 근데 이 바벨탑을 인용해서 그 드라마에서도 바벨 그룹이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결국에 철저한 응징을 당합니다. 악이 악을 명망한 나왔지만 철저하게 바벨 그룹이 응징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틀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하나님 될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거예요. 강아지한테 가서 물으십시오.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니? 전혀 대답이 없을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오직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것이 뭐예요? 너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선악과 나무 열매 이런 거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되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싶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그런 제약된 습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자기가 막 나서서 뭐도 한번 해보고 주님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한테 따져보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욕심이나 혈기가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의 그 왕이 되시면 자기도 오른쪽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근데요, 성령을 받고 나니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 그들에게 자기 자신도 친히 낮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모습이죠. 막 올라가려고 했던 그가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방인처럼 완전히 낮아져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갔던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여나 내가 힘과 권력과 좀 가진 것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그런 교만이나 욕심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지렛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승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